전주 한옥마을엔 한 해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온다. 한옥마을 입구에 우뚝 선 전동성당도 100년이 넘는 역사와 아름다운 건축으로 사시사철 인파로 붐비는 명소 중의 명소다. 허나 전동성당의 가치는 다른 데 있다. 한국 최초의 가톨릭 순교터. 그 위에 성당이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성당에서 출발해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한국의 몽마르트, 치명자산까지 걷다 보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동정 부부의 고결한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겨우내 오지 않던 눈은 입춘이 한참 지난 뒤에야 눈 같은 눈으로 내렸다. 풍남문을 지나 팔달로를 건너면 한옥마을 입구에 우뚝 선 전동성당이 지나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고색창연한 건축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 얼마까지 강해질 수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사실은 그 한국 천주교의 굉장히 성지 중의 성지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사의 최초로 순교하셨던 윤지충 권상현, 그분이 순교한 곳이 바로 이 전주고, 이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전동성당입니다. 그래서 순례차 오시는 분들도 전주에서 전주 천주교의 어떤 진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은 1791년 어머니 안동권 씨가 세상을 떠나자 사촌 권상현과 함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웠다. 두 사람은 불효자라는 지탄을 받게 됐고 사회 도덕을 문란케 했다는 죄명으로 그해 겨울 지금의 전동성당 자리에서 참수형에 처해졌다. 많은 분들이 종교에 그냥 빠져서 그냥 뭐 목숨을 바친 걸로만 또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순교가 단순히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의 또 깨우침이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존재에 대한 깨우침,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깨우침,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한국 최초의 순교가 있은 지 약 100년이 지난 후 당시 전주와 완주에서 활동하던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보둔의 신부는
두 사람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1908년 성당 건축을 시작했고 1914년 순교자의 핏자국 위에 전동성당이 완성됐다. 죽음이 삶과 먼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깨우쳤기 때문에 목숨을 바쳤는데, 결국 이것이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사실 우리가 항상 변화와 쇄신은 받아들여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참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이게 과거에 이제 뭐 비잔틴풍의 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참 멋지게 지어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또 내적인 어떤 아름다움, 내적인 정신, 그것이 이제 깨어있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념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어찌 쉬운 일이랴. 삶과 죽음이 그리 먼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 또한 어찌 쉬운 일일까. 한국 최초의 순교지에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죽음을 성찰해보는 건 각자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더 밀도 있게 만드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자기 받으소서. 나는 뭐 길을 좋아하니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문득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객사 싫다고 하는데,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가장 행복한 죽음인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조금 이따 독배를 마시고 죽음의 길로 갈 것인데 자네들은 삶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삶의 길이 좋은지 죽음의 길이 좋은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한테나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음 언제 어떻게 다가와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 오목대를 지나 한벽당부터는 하얀 눈이 곱게 쌓인 하천 부지를 따라 걸어본다. 당들의 말로가 인간의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이란 없어. 그러나 나는 또 죽고 말지. 이 세상에 나폴레옹이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또는 부처도 예수도 다 죽었잖아요. 누구나 왔다 가는 것이니까 사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예비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느 날 내 명이 끊어질 때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숙명이거든요. 천주교 성지 치명자산. 자, 순교자의 산이라는 몽마르트 산입니다. 순교자, 사실
죽음으로 가는 길, 그곳에 서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반혁명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사형장에 섰어요. 사형장. 그 당시에 영하 20도가 넘었다는데 추운 줄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5분간 남았더래요. 5분간. 그런데 먼데 십자가의 불빛이, 햇빛을 받아 가지고 자기 눈을 비치는데 문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황제의 특사로 시베리아의 유영지로 4년간 형이 내린 거예요. 그때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 그것이 세계문학사상 톨스토이보다도 더 도스토옙스키를 더 위대하게 만든 하나의 원동력이었어요. 몽마르트 표지석을 떠나면 야트막한 산자락을 따라 오솔길이 시작된다. 거의 평지여서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성지까지 500m가 남았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이고서야 오르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꽤나 무게가 나갈 돌들을 바닥에 깔아놓은 길을 따라 2, 3분 더 오르면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은 십자가의 길, 오른쪽은 성직자 묘지로 가는 꽃길이다. 보통은 십자가의 길로 올라 꽃길로 내려온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오를 수 있는 가파른 비탈길. 이 길엔 14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예수 사형 선고를 받으심.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진리. 참 무엇이 진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올바른 진리를 널리 펴려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옳다 그러다 참 말이 많은데 오히려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는 이 세상, 예수님이 좀 근간에 이 땅에 재현해 가지고 그걸 평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제3처 예수 기진하시어 넘어지심. 우리가 삶이라는 고개를 계속 넘어갈 때 어떤 때는 술술 넘어가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팍팍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 사실 앉고 나면은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때 이제 생각이 김수영 시인의 아픈 몸이라는 시가 있는데, 가자.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사실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면은 나을지 어쩌면은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그 참 경고 같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또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예수님도 사실 진리를 널리 펴다가 힘들 때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길을 온전히 갔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잖아요.
꽃이 있잖아요. 국수초. 올해 처음 보는 꽃이네요. 아, 이렇게 동석에 예쁜 꽃이 피었구나. 나를 기다렸니? 네. 아이고 예뻐. 이제 동석이다. 아이고. 살짝만 만져보자. 예수가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가 2000년입니다. 2000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과 자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상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이어져 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사랑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변하지 않고 결국 세세토록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십자가의 길이 끝나고 산 정상을 향해 7, 8분 정도 더 오르면 돌로 지은 작은 성당이 나타난다. 동정 부부라는 말은 말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네, 부부의 삶에서 동정을 지킨다고 하는 일은
물리적으로도 그게 참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또 모순된 그런 그 삶의 모습이죠. 이제 이 동정 부부의 가치는 자기 혼자서 동정을 지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이 동정 부부의 가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한 그 소중한 것을 지켜줬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동정 부부가 지닌 사랑의 가치이고, 이것이 아마 오늘날 다시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삶이 완성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삶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항상 불안한, 근데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너무 경도되지 않는가, 이게 저희가 사는 세상의 또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삶의 가치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면 죽을 때도 그렇게 썩 그 아름다운 죽음은 맞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치명자산 순교자 묘지에는 놀라운 볼거리가 있다. 묘지 위 바위의 모습이 겟세마네 언덕의 예수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그 바위의 뒷모습은 더욱 놀라울 만한 형상이다. 같은 바위에서 어떻게 예수와 마리아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을까? 마리아를 저렇게 닮았는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을 것인데 어떻게 이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저렇게 망부석처럼 바위가 되는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세상 살다가 보면은 이 성모 마리아 바위도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마리아 바위 바로 옆에는 작은 전망대 하나가 마련돼 있다. 전동성당에서 출발해 한옥마을을 거쳐 이 산까지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인다. 그리고 보이는 또 한 가지. 봄의 길목에서 하얀 눈을 맞은 도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도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사랑과 신념에 관한 삶의 조각들이다.